어린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우리 주인공 되는 우리 어린이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한 그런 마음이 좀 새로워지는데요. 저와 여러분들도 한 주간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연초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또 학생부 연합을 생각하면서 이들을 좀 축복하고 안수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 잘 안 되더라고요. 예배에 이렇게 제가 좀 여유를 좀 갖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다 보니까 시간에 쫓겨서 끝내기가 바쁘고 아이들에게 연합 예배 때만이라도 좀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이것이 왜 잘 안 될까? 왜 아이들을 축복하는 것이 당연하고 너무 귀한 사역인데 이것이 왜 내 안에서 이것이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이유를 알았어요. 안수라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 아이들을 한 명씩 불러다 놓고 뭔가 기도를 해주어야 되는데 부담이 되는 거죠. 제가 아이들 한 명씩 다 각자 사정에 맞춰서 기도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좀 내심적으로 부담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안수라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제가 한 주간도 어린이 주일을 준비하면서 또 올해 들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의 가운데에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기도를 하게 하시면서 한 명 한 명 제가 또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안수할 때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마디면 되는구나. 한 주간 제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역사를 가지고 기도할 때 축복할 때 안수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 부어지는 거죠. 우리 아이들도 안수를 받을 때 맨날 똑같은 말로 안수한다고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주간 목사님 기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렇게 안수를 받으시면 그렇죠. 같은 말을 같이 다 우리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다 같은 말로 안수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도 그 말 가운데 하나님 목사님이 한 주간 기도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받으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좀 빨리 마치고 함께 좀 안수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저만 또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또 안수를 받을 받도 좀 좋거든요. 원로 목사님도 좀 함께 나오셔서 같이 이따가 말씀 후에 함께 좀 안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안수하고 지나가면서 또 우리 원로 목사님 통해서 안수 받으시는 조회를 되시고 내년에는 우리 성교사님도 같이 오셔서 안수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생각이 난 김에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성교사님이 이제 내년에 한번 선교지를 다시 한번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선교지가 이제 10년 되는 감사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 선교지에 세우신 교회가. 그래서 그때에 우리도 함께 좀 동참했으면 한번 우리가 가보자고 했지만 계속 못 갔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계신 것 같아요. 그간에는 주님 우리 가시는 거 원치 않으셨고 그때 가실 때에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도 함께 좀 동참했으면 좋겠다. 그래 특히 우리 아이들도 그때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년에 제가 듣기로는 한 3월 내년 봄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갈 때는 반드시 보호자가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혹시 따라가지 못한다면 선생님이라도 적어도 2명에 1명은 보호자가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능하면 부모님이 같이 가시면 좋고 부모님 중에 한 분이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일정이나 이러한 것들은 이제 우리 선교사님과 더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괜찮겠죠? 네. 아멘. 우리 아이들이 선교의 비전도 세우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 축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린이를 대하는 자세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오늘 이 18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요 어린아이를 통해서 겸손을 얘기하셨죠. 자기를 낮출 것을 얘기하셨어요.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우리 주의 어린이들은 겸손의 아이콘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니까 먼저는 우리
주일학교 또 학생부 우리 친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 한송학교의 어린이들은 겸손의 아이콘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기뻐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오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린이를 대하는 자세이잖아요. 근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린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어린이에요. 네. 특별히 주님이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세워 놓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주님 앞에 나온 어린이를 말하는 거죠. 주의 어린이들은요, 겸손한 그러한 어린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아래 있는 말씀도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한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여기 한번 보세요. 나는 그렇게 내가 겸손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좀 나 자신을 낮추고 남을 좀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그런 여유가 있는가? 사실 겸손은요, 그렇죠? 큰 자가 아니면 못해요.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못해요. 저도 이제 어릴 때 공부를 해보면 알지만 남에게 공부를 내가 아는 지식을 좀 알려줄 수 있는 것, 옆 친구가 잘 모를 때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알려줄 수 있는 것은 그만큼 공부에 좀 자신이 있거나 여유가 있을 때 가능해요. 그렇지 않으면요 절대 안 가르쳐줍니다. 근데 제가 대학에 갔더니 안 알려주더라고. 안 가르쳐주더라고. 제가 잘 모르는 부분들을 좀 알려달라고 하니까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수준을 알아보겠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물리학과 자연과학대에 갔는데 이 자연과학대와 공대의 수준을 알겠더라고요. 공대에 있는 친구들은 서로 잘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어려워요. 어차피 다 어렵고 다 고생해요. 또 그 친구가 아는 게 있으면 내가 모르는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잘 도와줍니다. 근데 자연과학과 이 물리학과에 있는 친구들은 절대 안 알려줍니다. 이거 하나 알려주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못하기 때문에 내 등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참 수준의 차이가 있다. 여유가 있을 때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에 금하지 말라 그랬어요. 주님은 더 많은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오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천국을 어떻게 소유하고 계십니까? 지금 나의 삶이 천국입니까? 아니면 지옥입니까? 설마 지옥은 아니겠죠. 그러나 아까 나오는데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친구들도 있다고 그래요. 알잖아요. 우리는요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주의 어린이들, 우리 한소망교회 어린이들은 천국을 소유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마음의 평안. 그러면 이 천국은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을 정말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오시는 우리 아이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오늘 말씀처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참 나이가 어리다고 다 천국을 소유하는 건 아니죠. 다 천국의 그런 사람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그렇죠. 죄와는 멀고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아이들을 보아도 알지만 아까도 우리가 나왔지만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냥 있는 존재 자체로도 기쁘잖아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거죠. 존재 자체로도 기쁜 그러한 우리 한소망교회 주일학교 또 학생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본문 말씀이죠.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고 했어요. 그거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돕는 수호천사라고 하지요. 우리가 흔히 돕는 천사들을 붙여주신다는 건 아십니까?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도 하는 그러한 천사들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또 태어나서 갓난 아이들에게는 이러한 이 천사들이 항상 그렇죠. 항상 함께 있다는 거예요. 천사와 늘 함께 있으면 어떨까요? 그 얼굴이 천사처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 천사예요, 천사. 저도요. 부모가 되니까 알겠더라고요. 부모가 되니까. 매일 천사의 얼굴을 봅니다. 얼마나 기분이 몰라요.
우리 선교사님들도 두고 온 아이들 그 천사 같은 모습이 눈에 참 밟힐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시면서 천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 눈은 복된 눈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요. 2살도 안 되는 아이들을 뭐 어떻게 해서 때렸어 이런 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우리가 눈이 타락되고 우리의 마음이 상하였으면 우리의 마음이 죄악 가운데 그렇게 되어졌으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참 그런데 이 천사의 모습이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점점 우리 아이들도 점점 커가면 커갈수록 천사의 모습이 좀 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도 내가 정말 아이들 같은 그런 천사의 모습이 언제였던가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돌이켜 보시는 그래서 이런 그런 천국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받들어라 그런 거죠. 근데 우리나라 말로 이 받들어라 하는 표현이 있다 보니까 조금 오해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지켜 세우고 받들어 봉양하는 섬기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 받들다는 의미는 그런 거잖아요. 뭔가를 이렇게 받들어서 올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문자적으로. 그런데 그래서 뭐 이렇게 모신다, 섬긴다, 봉양한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뭐 우리 부모님의 유지를 받들어 나라를 구하신 이의 뜻을 받들어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그분들의 뜻을 받아서 그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 뜻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라는 뜻이죠. 더 받아들인다는 영접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영접. 그냥 받아들이는 단순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영접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 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옛날에 군일이라는 친구하고 수봉이라는 친구가 있었답니다. 두 친구가 이제 학교를 열심히 다니면서 서로 정말 절친인데 굉장히 가깝고 친한 친구인데 어느 날 학교에서 이제 한자를 조금씩 배우면서 자기 이름을 한자로 좀 써오고 뜻을 알아봐라 하는 선생님 숙제를 냈어요. 그래서 둘이 이제 한자를 딱 해보니까 군일이라는 친구는 임금 군자에 한일자예요. 하나밖에 없는 임금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자부심 있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수봉이라는 친구는 빼어날 숫자에 받들 봉자예요. 그러니까 뭐야? 받들 봉자야? 야 너가 섬겨야 되는데 나는 하나밖에 없는 왕이야. 군일이야. 수봉이한테 야 너 앞으로 날 받들어 모셔. 받들다는 뜻을 오해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친구는 아니라고 바꿔 묻지만 본인도 그래서 늘 만날 때 야 수봉아 왕 임금 왔다 그러면서 이렇게 했다는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나중에 그 수봉이라는 친구는 커서 목사님이 되시죠. 그분이 하셨던 이제 일화인데 이 받들다는 뜻이 그래서 본인은 그 받들다는 뜻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받들다는 뜻은요 영접한다는 뜻이죠. 영접한다. 그래서 이 세번역 번역본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렇죠? 그러면 우리 개혁성경은 받아들이지라고 쓰지 않고 왜 받들지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받아들이되 그냥 받아들이냐 아니라 영접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정말 주님의 나라를 영접하는 그러한 어린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천국이 저의 것이다. 그랬어요.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자, 어떤 사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받드는 그렇죠? 받드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글이 굉장히 위대한 것이 이 성경의 그 뉘앙스까지 정말 잘 표현하는 잘 번역된 성경이다. 옛날 성경이. 그래서 저는 옛날 성경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이 나라를 받드는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여기에는 섬김의 의미도 담겨 있죠. 그렇게 하시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한송환교회 어린이들은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예수님을 받아들이시나요? 받드시고 계시나요? 받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자,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오 오직 너희 나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너희니라. 어린이 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부모가 다 아이들을 위해서 저축을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에 불거지는 이 저출산 문제를 좀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린이 주일이니까 참 이 저출산 문제가 우리에게 굉장히 심각하죠. 노인인구가 점점 많아지고 아이들이 점점 보기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에 가고 있어요. 우리가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인구가 이제 막 계속 늘어나다가 이제 줄기 시작했다 그러죠. 그 줄은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까지 5,000년 역사 중에 가장 호황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호황에서 좀 꺾어질 수밖에 경제가 꺾어질 수밖에 없다. 인구적으로 인구 통계학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염려도 하고 또 다른 나라들도 우리나라를 굉장히 이렇게 유심 있게 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것을 다 떠나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보다가 오은영 박사님 아시죠? 유명하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직 나는 아이가 없는데 그분 영상을 이렇게 보면 너무 극단적인 그런 사례들이 많다 보니까 아이 낳기가 두렵습니다. 오히려 더 아이를 못 낳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육아에 대한 공포를 조장해서 아이를 못 낳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아이를 가지고 있고 문제가 있는 그런 경우에는 많이 더 공감을 하고 또 배우게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또 반대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찌됐든 그분이 이 아이를 낳지 않는 이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즘의 아이들은 소비재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가 흔히 그리고 말하잖아요. 정말 등골을 뽑는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정말 힘쓰고 애쓰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해가면서 특히나 서울에 특히나 강남에 모여있는 그 부모님들은 아주 그냥 엄청난 그런 이 교육열 그리고 교육 경쟁 속에서 엄청난 것들을 지불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과거에는 뭔가 기쁨을 주고 행복이 되고 더 옛날에는 아예 노동력이 되어졌으니까 밭일 해주고 심부름 해주고 일을 해줬는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뭔가를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소비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부모도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자녀들이 커서 어떻게 돼요? 나와 똑같은 아이를 낳으면 내 등골을 또 빼놓은 것 텐데 라고 생각하니까 안 낳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우리가 그렇게 자녀들을 그런 이제 경쟁 속에 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소망교회 주의 어린이들은요 소비재가 아닌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소비재가 아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소비재가 아니다. 그럼요. 우리 친구들은 앞으로의 이 땅의 소망이에요. 이 땅을 일으켜 세울, 이 땅을 이루고 짊어지고 나갈 그러한 정말 복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요. 주님이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내 스스로가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소비재인 것처럼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지금 부모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는 그런 아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동서고금을 만론하고 자녀들은 부모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보니까 뭐라 했어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는 얘기가 조금 기분이 어때요? 우리 아이들 우리 주일학교 이 말씀 들으면 어때요? 부모님께 순종하라. 좀 부모님 말씀대로 무조건 다 따라야 되나 로봇처럼 다 따라야 되나 그렇게 생각이 돼서 부담스럽죠. 부모님들에게도 주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불공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데요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정말로 복음 안에서만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순종하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말대로 그냥 복종하라. 내 의사는 다 무시되고 그 뜻대로 과거에는 그랬잖아요. 과거에는 부모님의 말씀이 그냥 하늘의 뜻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부모님 말씀대로 할 수밖에 없었지만 순종하라는 건 어떤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럴 때 여러분들 얼마나 잘 순종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늘 우리 집 여러분들을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순종이라는 건 내 뜻과 내 의지를 전혀 무시하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순종하게 하십니다.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의 그 모든 말을 다 완전히 다 또 그렇게 행하라 그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을 알았어. 부모님의 무엇을 요구한, 그렇죠. 부모님은요, 이 같은 DNA를 우리가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세상에서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형제보다도 부모님이 정말 자녀들에 대해서는 잘 알죠. 아까도 보니까 우리 은찬이는 이 앞에서 찬양 안 하고 밖으로 빙빙 돌더라고요. 저를 닮아서 그래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도 그랬거든요. 크리스마스 당일까지 연습 잘해놓고 당일날 주랭간 쳐버렸어요. 얼마나 죄송하든지. 다행히 그 교회를, 그 이후에 우리 목사님, 아버님께서 교회를 바꾸셔서 다른 교회로 나가게 돼서 과거는 묻혔는데, 아, 참, 저도 그랬습니다. 얼마나. 참, 그 아버지가 아들인 거죠. 어쨌든 부모님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을 더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들을 귀담아 들으시고, 그것이 내가 가는 데 있어서 다른 여러분들이 직접 인생을 다 경험하고 다 실패와 이런 것들 다 겪으면서, 뭐죠 이게? 이런 것들을 다 겪으면서 나가면 얼마나 힘듭니까? 네, 부모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해도 될 일들을 충분히 다 걸러내고 내가 할 일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자, 주님도 이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참고로 에베소서 6장 1절에는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부모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 어린이들 되시기를, 주의 어린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에는 부모님에게도 주셨죠. 아비들아,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보자. 제발 감정은 좀 건드리지 않도록. 감정이 상하면 보자. 감정. 특히나 감수성이 예민해지는 우리 청소년 시기에는 가능하면 감정은 우리가 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이 상하지 않게 우리 훈육하는 것은 절제하는 거죠. 바로 내 감정으로 이 훈육이 들어가면 서로 감정끼리 부딪히면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훈육을 하게 되면 감정이 섞이지 않고, 우리가 이성은 늦게 작동해, 감정은 바로 작동하지만. 근데 우리 부모님, 요즘 부모님들 어때요? 아이들을 잘 혼내지를 못하는 거죠. 훈육을 잘 못해요. 그래서 언제 훈육을 하냐면 화가 났을 때, 애착을 화가 났을 때 그 과거에 있던 것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묵사발을 만드는 거죠. 안 돼요. 그래서 이성이 작동할 때 그때 그것이 감정 코칭이기도 하고요. 이게 내가 그냥 훈육으로 안 된다면 아예 그냥 감정 코칭을 하시고요. 훈육을 좀 하겠다 그러면 이성이 작동할 때 훈육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 감정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성도 간의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간에는 감정이 상하면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막혀버려요. 우리 영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 그래서요, 이번에는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 주셨으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들 부모 세대들을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주의 어린이들은요, 우리 한송학교의 어린이들은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마태복음 18장 5절 아래에 있는 말씀처럼 한 장 넘기시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누구를? 나를. 다시 말해서 예수님처럼 대해야 된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 그래 우리 아이들 예수님처럼 대하라 그랬지. 예수님처럼 대하라 그랬지. 예수님처럼 대하려고 보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지만 예수님처럼 대해야 됩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잖아요. 항상 천사들이 하늘에 가서 저 하나님을 보고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모든 것을 다 예수님처럼 대할 수는 없겠죠. 또 커가면서 그렇지 않은 면들도 보이니까. 그러나 그 안에 부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보시고 아이들을 축복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요, 이 모든 말씀, 우리가 과거에 알았던 그 의미도 있지만 오늘 어린이
이게 좀 집중해서 이 말씀을 보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어떻게 하는 것보다 자, 이 소자에게 어린이, 주의 어린이라고 넣으세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주의 어린이를 실족해 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주님 기뻐하시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좀 우리 주의 어린이들을 정말 예수님처럼 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제목이 어린이를 대하는 자세인데 그 앞에 주의를 붙여요. 주의 어린이. 그래서 주의 어린이가 되시면 이런 큰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예수님 같은 대접을 받습니까? 교회 안에서 그 대접을 받는 거죠. 과거에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청소년부가 한때 좀 많았는데 우리가 관리를 잘못해서 아이들이 막 골프를 흩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 막 그랬어요. 그래서 중고등부 하나도 없었는데 한 명 이제 아이가 생겨졌어요. 그 아버지는 우체국에 근무하시는 분이시고 이제 그 아들이 좀 여러 가지로 조금 부모님도 좀 다루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교회에 좀 맡기면 그래도 좀 좋을까 해서 아버지가 조금 믿음이 생기면서 아이를 이제 교회에 맡겼거든요. 그때 우리 교회에 백종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중고등부를 맡아서 그 친구와 함께 예배를 하는 중에 성경 말씀을 하다가 아이 꼴통아 이것도 몰라. 주님이 영광을 주고 한 거죠. 그랬더니 그 아이가 상처를 받았어. 다시는 안 나간다 그러고 한숨만 꾸에 폭파시켜 버리겠다 그러고 이렇게 되면 안 큰일 나는 거죠. 물론 그 전도사님도 약간 문제가 있으셔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결코 이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상과 이 소자 중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우리 주의 어린이들은 없인 여기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되라니까 예수님처럼. 그런데 나이가 어리다고 하는 게 좀 미숙하다고 우리는 없인 여길 수가 있죠. 이 아이들은 귀엽고 예쁘니까 그래도 인정해 주는데 이제 조금 커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조금 이제 알 것도 알고 등치도 이제 오랜만해지고 그러니까 없인 여기기 쉬워집니다. 요즘 잘 지내냐? 그러면서 농담도 하게 되고요. 그런데요, 아이들은 아직 미성숙하고 감정적으로 모든 것을 잘 처리하지 못하니까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예수님처럼 대하시는 특히 우리 한성원교회에 속한 우리 주일학교 학생과 주일학교와 학생들은 그렇게 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처럼.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한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요 주님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연약한 사람에게 또 병든 사람에게 행한 것 내게 한 것이다 그러셨는데 이 작은 지극히 작은 소자 어린이에게 행한 것 그 예수님처럼 대한 것 그거 다 주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의 천국에 대한 더 자세하게 말하면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이 있죠. 여기 보면 우리 알죠. 사자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독사굴에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지. 아무튼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아무튼 이 찬양 있잖아요. 천년왕국이고. 근데 천년왕국은 가만히 보니까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더라고요. 그죠?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냐?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가 좋은 나라구나. 그렇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는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 과연 우리 이 나라도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일까? 과거에 옛날에는 그랬다 그러잖아요. 옛날에 막 1980년대 이런 때는 정말 나가 놀아도 우리가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놀아도 안전했어요. 동네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부모님처럼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어서 저 집에는 네 집애야, 저 집에는 어떤 애야, 저 집에는 성격이 어디 다 알고 계시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부모님한테 이야기도 해주시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고자질도 해주시고 아무튼 이렇게 두루두루 이게 되어지니까 아이들이 좀 안전했던 것 같아요. 요즘은 그래도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는 있었겠죠. 그러나 지금은 이게 불신이 너무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 두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안전합니다. 적어도 우리 한소만 교회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처럼 대우받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8장 13절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어린 양을 찾으러 가시는 주님의 심정으로 우리도 이와 같이 찾으면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8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8편 2절 보니까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그랬어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찬양을 온전케 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성전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때 아이들이 그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그 소리를 듣고 계속해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거예요. 그때에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제발 저 소리 좀 못하게 해라 그러는데 주님 말씀하시죠. 어린아이와 입으로, 그 젖먹이의 입으로 하나님 찬양을 온전케 하셨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이 유치부 아이들이 나와서 찬양하고 율동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복됩니까? 이러한 일들이 자주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찬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찬양을 자주 하고 교회에서 세상 가면 또 유행가 부르고 세상 노래 부르고 하잖아요. 적어도 교회에서는 더 많이 찬양하시는 우리 친구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요 자꾸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중등부 친구들도 우리 이 영보이스에 함께 찬양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또 그렇게 했었거든요. 우리 친구들도 내년부터는 좀 영보이스에 같이 참여해서 함께 예배 찬양 드리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좋겠죠. 한번 준비를 하시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친구들 특별히 우리 어른들의 찬양도 하나님 받으시고 정말 황소로 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받으시지만 우리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드리는 그 찬양. 우리 최근에 우리 el찬이는 노래를 열심히 잘하거든요. 집에 가서 얼마나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그 얼마나 열심히 부르죠. 야 그 찬양을 좀 그만 불러야 되겠다 그래요. 자기가 왕자인 줄 알아가지고 그래서 그런데 차차창 그러면서 누나한테는 누나는 공주야 그러면 찬양이 잘 불러서 그리고 돈을 얻어먹어요. 이 찬양도 열심히 또 잘 부르고 그러더라고요. 이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그 찬양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권능을 세우신다고 했어요. 놀라운 은혜. 우리 한소망교회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이 없어서 나머지 말씀은 우리 또 주부에서 참조하셔서 하나님은요 아까도 보았죠. 한 사람도 어린아이들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시네요. 다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친구들을